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참 호감 가는 인물도 있고, 또한 반면으로는 반면 교사 삼고 싶은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큼 완벽한 의인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일지라도, 위대한 신앙을 가진 선배일지라도 굳이 그 신앙의 오점이 될 만한 사건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가 신격화되거나 성인화될 수 없고, 그 역시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승 곡선이 그의 억울한 삶 속에서, 숱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그의 군사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라도 그는 평안히 옥상을 거닐고 있었고, 그때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아래로 그 영적인 곡선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회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상황, 혹은 유혹을 만나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잡지 않았다는 사실들, 그 명확한 증거들이 포착이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제가, 이 문구가 다윗에게 적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악을 일으킵니다. 그 죄악을 덮기 위하여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유능한 장수, 충신이었던 우리아에 대한 살인교사 문서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보내는 이 다윗의 완악한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가 전사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그 장수의 모습보다는 신리성을 따지는 차가운 행정가의 면모를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죄악을 덮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평소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군대 장관인 요압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다윗 왕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두고 분노할 다윗의 왕을 염려하여 그 전령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 보실까요?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그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실제로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요압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처럼 말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군사인 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그 책임 소재를 물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소중한 자신의 군사 한 명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하여 노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부하들이 죽어나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세상 관대한 위로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진심을 담은 위로가 아니요 회칠한 무덤 같은
거짓말이 숨어져 있는, 그의 죄악을 덮기 위한 가식 있는 위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더 이상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의인이 되었다거나 기능적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늘 죄의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마음 먹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유혹당하고 또다시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와 타협하여 그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거룩의 자리로 빠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죄의 자리가 아무리 달콤하고 행복을 내게 안겨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건너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 그 죄악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 위하여 우리는 또 다른 죄악을 일삼을 것이고 또 다른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의 유혹 앞에 결연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죄의 자리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그 죄의 자리에서 발을 떼어 거룩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다윗의 이러한 거짓말을, 죄악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일이 순적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계획한 대로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맞아떨어진다면 그것만큼 신기하고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그 두뇌 활동을 풀 가동하여서 모든 지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한 후에 그의 모든 죄악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였던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아가 충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상관인 요압이, 그의 군사들이 이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이 우리아가 이렇게 충신임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계획을 수정하여서 그가 충신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하여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장에 나아가서 그 충신이라는 점을 이용하여서 그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려는 치사한 방법이었죠. 우리아는 명령에 복종하여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계획한 대로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쯤은 넉넉히 눈 감아주시는 용서의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 눈 감아주시고 넉넉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용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가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악을 일삼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과 거짓말로
둘러 엎은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이 그 누구에도 탄로나지 않고 완벽하게 일이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지켜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순적하게 잘 되고 잘 풀린다고 하여서, 요즘 그럭저럭 어려운 일이 없고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 여러분 그렇게 철통같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교제와 기도의 시간 없이, 말씀 묵상 시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시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평안하고 안심하고 무사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니요, 어쩌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치밀하게 내 영혼을 타락으로, 내 영혼을 더욱 아래로 치닫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형통한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일상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의 순간이 내게 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그가 지은 죄악을 덮기 위해 이 같은 죄악을 일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교훈은 그 죄악의 사슬을 끊지 않고 그 죄악을 더 누리려 하거나 그 죄악을 은폐하려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죄악을 계속해서 일삼아야 하는 폐악의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연히 의지하고 결연히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맹한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